열왕기상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와 또 그 반대되는 세력인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원래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반대편에 서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우상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이들이 당시에 섬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우상적 존재를 숭배하고 그것의 힘을 얻어 자기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영적 영향력이 바로 그 존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영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그들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자기 죄를 부인하며 남 탓만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정말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이 오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언약을 깨트려서 공동체를 파멸시킬 때 쓰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지금 아간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사람들이 죽고 지금 전투에서 패배한 상황입니다. 이 아간이 무슨 짓을 했나요? 여르고에서 이렇게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몰래 거기서 물건들을 훔쳤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지금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괴롭게 너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너를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자신이 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진짜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반이나 사람들이 거의 굶주려 죽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원인은 영적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 엘리야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 아합과 그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지금 전 이스라엘이 같이 고통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합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된 진짜 원인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이들에게 심판하셨죠. 여러분, 바알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그 영적 영향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거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교보제였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뭐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아직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도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자세한 율법을 주신 것은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결국 이걸 다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구약에 이렇게 자세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지금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그런 결과로 이런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가뭄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거나 병들거나 관계가 깨져서 고통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상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도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가뭄이 일어났을 때 지금 아합과 엘리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아합은 지금 왜 이 가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엘리야가 저주했으니까.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합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아합과 결부된 이스라엘 전부, 아합은 대표자죠. 모두가 같이 지금 연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들이 가뭄을 경험하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영적인 것이었죠. 근데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이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나의 눈에 보이는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봤더니 반응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이 나쁜 엘리야 자식.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만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게 말만 했지만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3년 반을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쫓아다녔어요. 너무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적 세계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네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아합은 어떤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죠? 엘리야를 제거하는 게 이 지금 아합의 해결책입니다. 저 나쁜 놈만 없어지면 그러면 다시 해결이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세계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닥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자기 중심적, 아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래. 여러분, 심지어는 대통령 욕하고 뭐 정치인 욕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욕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래갖고 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 상황이나 타인을 욕하는 거, 그게 기본적 우리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고요. 지금 현실에서 보이지 않으면요, 과거까지 다 소환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당신 엄마 아빠. 사실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부모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아마 여러분은 다음 주에 살아 돌아오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게 지금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데 다 사실은 다 자기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상황이나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저놈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며 그것과 결부된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이 그러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아합과 같은 자는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노는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기 때문에 화가 나나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 좋은 거를 추구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상으로 꿈꾸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볼 때 저 집은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정말 좋아 보여 하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심하게 분노하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향한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하고 힘든 거야. 근데 이 모든 근원이 뭐라고요? 아합적 사고라고요. 마음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가진 자만이 결국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런 문제의 상황, 이런 가뭄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이게 정말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절대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해요. 인정은 언제 하죠? 엄마가 그냥 막 심하게 혼내려고 그럴 때 무서워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라 동생 거 2개 뺏어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아이들 때는 그래서 거짓말 아주 쉽게 합니다. 그 인정 안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이게 어리석고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지금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 인간,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까요?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찾아내는 아합과 같은 해결 방법이죠. 아합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엘리야만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자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상황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원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자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상황만 내가 피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텐데. 여러분, 결혼해서 그래서 제일 미숙한 반응이 뭡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미숙한 아합적 사고인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에게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마음에서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이 세계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거의 도래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내 자기중심적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게 다 제 잘못이군요. 옆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들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만 가득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거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저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싸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으려면요 서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서로 똑같이 서로를 공격해야 돼요. 서로를 계속 지금 주장해야 돼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예를 들면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그러는데 남편이 맞아, 나 때문이야, 미안해. 그럼 싸우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런데도 막 아내가 잘된 만났다, 내가 그냥 오늘 끝장을 보마,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거는 진짜 목사가 개입해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가정폭력적 이런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대부분 싸움이 안 되는 거 머리는 알지만 우리 본질에서 어때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나만? 저 사람이 내가 그래 나도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난 10%밖에 잘못 안 한 것 같아. 네가 90% 했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합이구나. 여러분, 집에다 써붙이세요. 나는 아합이다. 그리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합으로 내가 살려고 하네. 여러분, 아합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자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지금 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있어야 돼요. 이전엔 나빴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어. 맞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지.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관계가 계속 나빠져요? 이런 경우에도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합적 영향력은 사실 우상적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내 잘못을 회개 안 하고 버티는데 이게 왜 우상의 영향력인가요? 바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 육적 존재로만 바라보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말도 하고 뭐 귀도 듣고 이런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영을 만드신 거예요. 영. 자, 이 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같은 존재끼리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안에 영이 있어야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영 안에 바로 생명을 부어 넣으십니다.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바로 영적 생명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로 원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생명을 부으셔서 이 안에 생명이 가득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인간 안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이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충만해요.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부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향력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온전한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으시면 인간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관계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행복한 관계입니다. 이게 인생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맨 처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뭐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 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내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도덕적으로는 들키지 않을 정도로는 잘못하시죠? 근데 들킬 정도는 잘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들킬 정도는 안 합니다. 사회적으로요, 여러분이 정말 범죄자라고 낙을 찍힐 만한 일을 한 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기껏해야 자동차 법규 위반 정도?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쩌다 그냥 또 실수했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이런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태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여기에 영 안에 생명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바로 공허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다 비어버렸어요. 생명이 비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너무 공허해서 이제 자기중심적, 이제 욕망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제 이 영혼을, 공허를 채울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늘 뭐가 부족해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어떤 힘이 늘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늘 우리는 무엇인가 힘을 강력하게 열망합니다. 더 똑똑하고 싶지 않으세요? 더 부자이고 싶지 않으세요? 더 탁월한 사람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늘 시달렸어요. 10cm만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더 똑똑해서 한 번만 보면 다 암기하는 그런 포토 메모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사업에 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정말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 어디 숨겨진 땅 이런 거 없나?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왜? 힘만 있으면 내가 더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어떤 대상을 찾을 때 그 대상을 바로 성경이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데, 이게 단절되니까 그걸 대체할 우상을 찾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었지만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우상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우상을 돈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때는 힘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때는 권력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때는 학교라고도 부르고요. 여러분, 우리들 다 각자 추구하는 우상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공허를 채워줄 대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내가 의지해요. 내가 돈을 의지해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은밀하게 뭔가 나를 이렇게 채워줄 어떤 대상이 있어. 내가 그렇게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가져도요, 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에서부터 의존이 나와서 어떤 대상을 의존하니까 이 대상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의지해요. 나는 그냥 돈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의존이 결국 내가 단순히 돈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한 영적 영향력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와 우리 본질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money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돈을 헬라어로 찾으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맘몬. 근데 이 맘몬이 돈이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돈을 관장하는 헬라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원래 구절은 돈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내가 의존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돈의 배후에 있던 영적 영향력이 이 영혼으로 들어와 이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영향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가득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나의 욕망을 지금 좌절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를 다 파괴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합이 경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으신가요? 우리도 다 눈에 보이는 뭔가로 은밀하게 나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더 똑똑했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옛날에 그 기회만 잡았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이게 심지어는 이 자기중심성이 점점 확장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마저도 그런 도구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왜 원망스럽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서 자꾸 지금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네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근데 이게 뭐라고요?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가 우리를 지배해 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따뜻함과 내가 원하는 그런 편리와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마치 아합처럼 이 엘리야 잡아난 죽이고 싶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 이방에 있는 어떤 왕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원래. 근데 우상의 영향력이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방 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대상이 그런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기중심성이 풍선처럼 확장돼서 끊임없이 나를 만족해, 나를 기쁘게 해줘라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 모든 대상으로부터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도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무서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감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의 이 무서운 죄성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의존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합처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헛된 구원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서 있습니다. 이 머뭇머뭇하다가 지금 절름발이처럼 한쪽 발에 힘을 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걸 모를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를까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 바로 가장 힘 있는 자가 지금 이 바알 숭배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라는 건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나 보이고 가장 멋져 보이고 가장 힘 있는 자가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러니까 맞나?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별로 유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대학교에 척척 붙게 되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막 회사가 더 부유하게 되나요?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걸 더 믿고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크죠. 근데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하나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
제사를 통해 이제 영적 전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뭘 하자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죠. 원래는 재물을 놓고 거기다 나무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붙여야 재물이 타는데, 진짜 신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대결해봐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대결해봐야 우리는 알 거야. 대결해봐. 왜?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기에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다수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우상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이 있다고 믿어요.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이렇게 믿죠. 당연히. 여러분, 그게 실제적 힘이 있다고 여기니까 영적 대결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렬하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26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렬하게 하면 그 바알이 힘을 줄 거야.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충만한 감정에 사로잡혀요. 26절 하반절 보시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바알 신이 무슨 강렬한 무슨 어떤 감정의 충만과 이런 걸 주지 않아도요, 인간은요 자기 감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강렬해요. 여러분, 싸우다가 진짜 감정이 없이 싸우면요 싸움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감정이 사로잡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갑자기 팍 나를 뭔가 찔러.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막 감정이 사로잡혀서. 이게 문제예요. 늘 인간은 자기 안에서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막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이 휩싸여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죠.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든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가 하며. 여러분, 이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해결 못하는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져도 그게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게 천지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는 이 우상이 얼마나 나약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그랬더니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상하게까지 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자기 희생적 예배. 여러분,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 다 예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많은 희생을 보여 신을 감동케 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받게 만들고자 하는 이 종교성.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아요? 기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남보다 더 탁월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7시간 기도,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매일 7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았대요. 옛날에 제가 갔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매일 12시간씩 기도한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로 12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 다 들으라고. 사입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도록 애썼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감정적 황홀경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떠들어요. 미친 듯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바로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우상이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적 종교적 영성을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요, 열심과 희생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응답해 줘야 돼. 여러분, 나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를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남보다 더 헌신했으니까, 물론 피는 흘리지 않지만 피 같은 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 또 종교를 수단화합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쉬지 않고 아침부터 낮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죠.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반복하고 강렬하게 하면요, 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요, 그래서 한 곡을 한 2시간 열심히 부르면요, 다 황홀경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한번 방학 때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3시간을 찬양했어요. 2-3시간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요 정도 모여갖고는 안 돼요. 이게 인원이 작으면 이게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는 좀 안 되고요. 여기처럼 한 450명쯤 모여야 돼요. 그래야 눈치 안 보고 같이 황홀경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요, 점점점 황홀경에 빠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여러분, 새벽 5시인가 5시 반이 새벽 기도인데 사람들이 점점 일찍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 본당에 가서 그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왜냐면 밖에 부속실에 들어가면요, 이게 테레비로 봐야 되니까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밤 12시부터 와서 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자였는데 마음으로, 이 미친 사람들 왜 밤 12시부터 오나.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서 주차 봉사해야 돼요. 밤 12시에 아침 5시에 새벽 기도인데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내내 집에 한 번도 못 간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대학생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훈련이 마쳐요. 근데 12시에 이거 주차 봉사가 배정이 된 거야. 그럼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밤 12시에 나와서 거기서 길에서 이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밖에서 오래 서 있으니까 한 4시부터 문을 엽니다. 한 3시 반부터 열어요. 그러면 쫙 들어가요. 그래갖고 막 4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설교는 나중에 한 2-30분밖에 안 해요. 근데 막 생각해보세요. 아침 새벽에 그렇게 막 12시부터 온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2시간, 3시간 막 찬양을 쥐야 하면서 부른다고. 나중에 다 막 무슨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 감정이 충만한 걸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황홀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만 옛날에 혼자 경험했지, 저는 옛날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니, 기도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10시간씩 몇 개월씩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뭐 하겠어요. 어떤 때는 찬양만 몇 시간 부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황홀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경험해서 좋았으면 왜 여러분 안 하죠? 왜 안 시킬까요 제가? 저도 경험했다면서요. 경험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정을 아무리 행복한 걸 경험해도요 마음의 본질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을 예배한 거예요. 내가 흥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2시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적 황홀경을 자꾸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건요 더 자극적인 걸 그 다음 찾아 나서게 됩니다. 2시간에서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2시간 하면 이 감각적 황홀경을 경험할까요? 못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3시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5시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시간쯤 해야 그 다음에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끊임없이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970년대 비냐드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했던 게 이런 거예요. 모아놓고 막 찬양을 2-3시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복음송이 그때 나왔어요. 그전에는 다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우리처럼 뭐 15분 잠깐 부르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부르면 사람들이 황홀경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히피였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장로교 쪽 예배로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찬양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몇 시간씩 노래하게 하고 거기 사람들이 황홀경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황홀경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신비한 걸 봤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 내가 황홀경에 빠져 기절한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막 휩쓸었어요. 한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한때는 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요, 그래서 자아가 죽나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진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은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다 병 날라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 다음 쓰러지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쓰러지니까 그냥 같이 안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기도해 주는데 안 쓰러져.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수가 다 쓰러지니까.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너를 위해 예배해. 네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만큼 그만큼 충분히 희생하고 더 열심히 예배해. 너 마음이 기쁘지? 여러분 이거를 바알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참 영성, 복음적 영성은 무엇인가요? 은혜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기도했던 것 너무 많이 대부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됐으면요 제 인생은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늘사랑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가족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왜? 하나님 주권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정을 넘어선 회개와 순종이 나와야 참된 영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하다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저도 흘립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요. 박수도 하고. 왜? 한 번이라도 감정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어떤 기회가 될까? 눈물 안 나면 뭐 할 수 없고. 하지만 눈물 날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찬양해서 그래도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고 내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위해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울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내 중심적 간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이 말이 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냥 기도할 때 뭐 도장 찍는 건가요? 기도하고 나서 그거 안 하면 이렇게 화장실 갔다 이렇게 닦지 않고 나온 거랑 똑같나요?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그냥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도했지만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했나? 아니면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난리 법석을 친 것은 아니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바알적 사고, 이 바알적 영향력이 이 과정을 통해 잘라져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뭄이 임하셨다면 바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깨뜨리셔서 참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